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우리도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그 있고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힘의 원인이 되게 하셨으니까 부디 눈 감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밝고 화사하고 명랑하게 경쾌하게 유쾌하게 진정한 예수쟁이들의 그 위대한 영적 권위를 세상 속에 입증하며 하나님의 권위 체계를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길이 되고 인생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노예나 몸종은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일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라틴어로 렉스, 물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존엄성이 결여된 상품, 머천다이즈, 상품,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상품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싶은데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노예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선택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왜 노예 이야기를 꺼내실까? 먼저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정욕의 하수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권력과 탐심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혹여라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짐짝 대하듯이 물건 대하듯이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무엇보다 인간 존재를 꽃보다 더 아름답게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력을 교정하시고 시각을 바꾸시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꽃이고 나는 꽃이고 인데 앞에 꽃이고는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 플라워, 꽃 화자를 썼습니다. 뒤에 있는 꽃희고는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한 곳에 집중되어서 다른 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꽂혔다. 그래서 흔히 젊은이들 하는 말 가운데 feel이 꽂혔다. F-E-E-L, feel. 느낌이 꽂혔다는 거죠. 그래서 오관, 오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감지장치,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느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진 상태, 꽂혔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읽어나가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에 꽂혀버리게 되어서 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너무나 대책 없는 사랑과 그 행복한 시선에 오늘의 말씀이 맞춰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꽃의 정체를 밝혀 오늘 본문이 더 확실하게 열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1세기 신약 시대의 로마 식민 통치를 받으며 거의 노예 수준으로 바뀌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족 유대인들, 같은 동족인데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건너오는 바람에 동족 유대인들의 강력한 종교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인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꽃보다도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예수의 산상 설교문 마태복음 6장을 저와 여러분이 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콘텐츠는 꽃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꽃을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도 꽃을 좋아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청혼을 하거나 구애를 하거나 사랑을 고백할 때 동원되는 보조 자료는 꽃입니다.
그만큼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트와 애교가 넘치는 여성은 직구전 질문을 자기 남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기야, 내가 예뻐? 꽃이 예뻐? 이때 남성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긋남도 없이 발언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자칫 농담이랍시고 꽃이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 순간, 멘트를 날리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거나 물거품으로 둔갑해버릴 수 있는 위기의 절벽 산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 이 멘트는 전 세계 여성 모두가 자기의 남자에게 듣고 싶은 멘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는 기독인이라는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했을 때 실제로 내 앞에 있는 여인, 이 어떤 꽃보다 아름다워야 정상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입니다. 분위기 때문에 아멘 하셨죠. 이게 진실로 아멘이 돼요. 그래야 바람을 안 피웁니다. 가정이 안 깨져요. 실제로 나와 함께는 이 여인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맞죠? 목소리가 많이 떨리면 안 됩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저에게는 저희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이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실제로 꽃보다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기독인이라면요. 기독인이 아니라면 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성경을 대하는데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주경학자들이 동일한 평가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연애 편지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 그분의 보이스가 들려오게 되는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에게 꽃이다. 너는 꽃보다 아름다워서 나는 너에게 꽂혀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읽을 때 신학 지식을 탐닉하고 성서의 지식을 더 많이 확보해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 내 손등을 어루만지며 내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에게 꽂히고 나는 너에게 꽂혔고 나는 너 때문에 미치도록 이 사랑의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내리고 녹아져 있는데요. 오늘 예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판의 백합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걸 너희들이 알겠느냐. 자, 화면을 보시고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설교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제국의 통치자 솔로몬, 번영했던 제국의 통치자 솔로몬이 왕궁에서 걸치고 입고 다니는 화려한 옷보다 들판에 그렇게 피어난, 사람의 눈길이 잘 보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들판에 피어난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게 예수의 설교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실 법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 킹 솔로몬,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명예와 지위를 자랑하려고 지어서 만든 정치적인 옷을 걸치고 입고 돌아다닌다면 들판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이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예수의 설교입니다. 오늘 예수의 산상수훈의 설교 시청각 재료는 들판의 백합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학자들은 1세기 기독교를 들판의 꽃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잡초라고까지도 말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정치 탄압, 유대계 종교 박해라는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옷, 즉 예수를 입고 생명을 꽃피우는 기독인으로 1세기 역사 현장 팔레스타인을 지키고 서 있기 때문에 유대 들판의 그 어떤 백합화보다 그 어떤 꽃들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기독인들이 하나님 눈에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30절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고요. 30절 예수의 설교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했을까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깊이 묵상하며 풀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판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눈에 들판의 백합화보다 십자가 복음의 옷을 입고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 기독인들이, 나의 제자 나의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옷을 입은 너희들 기독인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환난 중에 염려하지 말고 역경 중에 근심하지도 말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아름답게 꽃피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하나님의 꽃이 되고 꽃보다 더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꽃 피워진 인생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로마가 너희를 짓밟고 유대교가 너희를 흔든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내 눈에 꽃보다 아름다운 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꽃 피워지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수 안치환 씨가 불렀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 있습니다. 아마 저는 흥얼거리며 몇 번 따라 부르기도 했고요. 이번에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번 더 따라 부르기도 했는데 아마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역사적인 굴곡이 많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존귀함을 외쳤던 노래인데요. 사실은 시대적인 저항에 부딪힌 시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조금만 알려드리면 꽃눈을 달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시린 세월 속에 부딪히고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다는 존재하는 그 사람, 고난에 저항하며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자로 살려고 하는 그 저항하는 그 사람들,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라. 여러분, 역사는 돈으로 움직일까요? 사랑으로 움직일까요? 왜 답을 안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도 역사의 궤도와 천체의 우주 궤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나요? 제자들이, 기독인들이 핍박과 여러 가지 탄압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랑을 보지 못할 때 믿음이 적어집니다. Little faith라고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갔느냐? 왜 염려하냐?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꽃보다 더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데. 돈으로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맞아요. 그분의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을 꽃보다 더 아름답게, 정말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나를 정말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수많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세력 앞에서도 저항하며 이겨나가며 다시 일어서며 꽃 피어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요, 이 안치환 씨가 불렀던 노래,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물건이 아닌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임하고 대입니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린 세월 속에서 기어이 기꺼이 생명을 꽃피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꽃보다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외쳤던 이 노래는 사실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의미가 있는 노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꽂혀버린 대상이 누구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너희는 누군데요? 예?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기독인들,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룬 이 땅의 교회들. 어떻다고요?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공정의 나라가 는 새, 들판에 피어있는 수많은 백합화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하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맞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정치적 탄압과 유독의 신앙적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나 믿음이 강한 자들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곧 기독인들을 꽃보다 더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렵고 떨리며 흔들리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 새겨나가고 전달해 주었던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특별히 산상수훈의 한복판에 있는 그리스도의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자각이 오고 깨달음이 옵니다. 설교를 들으면 가슴에 깊이 패여드는 같은 고통이 오게 돼요. 진짜 설교를 들으면. 제대로 설교를 들으면 오햄마 망치로 뒤통수를 강타받은 것 같은 뻐근함이 정신이 바짝 드는, 그게 설교를 들은 자의 모습이에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설교는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설교는 조금의 지식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말씀이 나를 치는 거예요. 내 가슴을 도려내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게 설교예요. 그게 말씀. 그럼 점점 갈수록 설교가 자신이 없어집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될까 봐. 저는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일축하게 되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동일한 본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 되어짐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다. 이게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길돛, 이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기독교 정치 집단 아닙니다. 몰려다니는 거 아닙니다. 포퓰리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이신 예수가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들 속에 오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왜 죽으셨냐?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예수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꽂히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꽂히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가치도 정치도 권력도 물질도 이데올로기도 사람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을 획책하거나 포퓰리즘을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며, 사람을 억압해서도 규제해서도 무너지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어진 사람은 그 누구라도 꽃보다 더 아름답도록 존중받도록 태어났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꽃 피어지도록 그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저희 산돌교는 이 길로 갈 것이고 끊임없이 거침없이 기탄 없이 이 길을 갈 거예요. 여러분 함께 손잡고 가십시다. 가자고요. 세상길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산돌교회는. 말씀을 오므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을 통해서 산돌교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받고 언약의 자녀가 되어 복음의 옷을 입게 된 산돌교회여,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고 나는 너에게 꽂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너를 구원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꽂혀버렸다.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세요? 유치원에 킨더가든에 가면 애들이 오복하게 옷 잘 입고 다 있는데 딱 한 명만 예뻐 보여요. 우리 아들 학수예요. 우리 아들 인물 없어요. 턱저가리 좀 삐져나와 있고 이러는데 보면 저는 뿅 가버려요. 막 심장이 뛰어요. 왜? 제가 아들에게 꽂혀 있거든요. 내 자식에게 다 돌아다녀도 자식들 뭐 엄청 많아도요. 내 자식만 보여요.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데 뭐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요? 저는 빨리 늙고 싶다고 1, 2부터 했습니다. 저는 빨리 늙어지고 싶어요. 내 미래사 이루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행복한 역사가 빨리 내 눈에 확인됐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늙고 싶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가감 없는 거짓말에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이 구약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3장 4절만 읽고 이제 말씀을 한번 간추려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겁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바벨론 유수기를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피짐의 민족인 유다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 이 고토 팔레스타인 자기의 본토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지배받고 있는 노예 계층인 유다 민족을 하나님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함의와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출애굽 공동체,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된 언약의 자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꽂혀버릴 수밖에 없는 언약의 소생들의 언약의 자식임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를 읽으면 성전 마당을 하나님 청량하는데 세상을 청량하지 않아요. 교회를 청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오직 산들께 하나님의 관심에 들어와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 이사야서 읽으셨지만 하나님은 꽃보다 아름다운 언약의 자녀들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땅끝에서 불러내시고 그런 다음에 뭘 하십니까? 더욱 아름답게 창조하시겠다. 내 백성들을 불러와라. 내가 그들을 창조했고 내가 그들을 불러냈고 구속했으니 내가 또다시 창조하겠다. 이 창조의 길목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땅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더욱 새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입니다. 이제 저는 가슴 저리도록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아름답게 재창조되어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영광을 깨우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서 거듭난 우리에게 꽂혀버리신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신뢰하며 누가 뭐라 해도 마귀가 무슨 소리 하든 세상의 언론이 뭔 이야기를 하든 세상의 가치 철학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눈에 꽃보다 아름답게 화사하게 경쾌하고 유쾌하고 명랑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눈 감는 그날까지 정말 처절할 만큼 불의와 불법이 점철되는 세상 속에서 천국 그것을 꽃피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